네, 7월 18일 토요일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려우면 어렵지만 쉽게 갑시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대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월요일 날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상관없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을 자격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15일 수요일 날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합하였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했고 7월 16일 날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금요일 날 보면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혹여나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내게 되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 30장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 사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죄는 어때요? 되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돌이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인데, 자, 오늘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제 보면 계속해서 법에 따라서 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죄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문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러면 왠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명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9절에서 11절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사실은 율법이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좋아요. 그러나 이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죄에게 이용을 당해. 죄에게 이용을 당해. 그리고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율법을 얘기해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율법이, 그래, 율법이 좋은 거다, 선한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니네가 인정할 건 인정해라.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봐라, 이 율법 때문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 죄의 길로 가게 하지 않느냐, 넘어뜨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이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뭐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으로 이끄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13절부터 14절부터 25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큐티 할 거에 보면 그 율법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율법보다 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란 말이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으로.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하고 내일 7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답은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엔 한계가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4장부터 5, 6, 7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자,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죠.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고 됨됨이가 중요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행함은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단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행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죄의 문제가 먼저 잘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시다.